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중한 예배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 가서 일을 잘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야지 하고 출근을 했는데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저녁에 오늘 일 잘 마치고 와야지 하고 출근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녁에 오고 싶었던 그 집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앞서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어떤 신발을 잘 준비해 놨다가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잘 신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요양보호 사업을 할 때 요 산이면 쪽에 갈 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뵈서 같이 나누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그 예원교회인가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예원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녔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좀 힘들더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하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다음 주에는 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정말 예쁘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셨는데 그 주간에 그 집 문턱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문턱에서 쓰러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가서 예배를 예쁘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2년 이상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분주하게 그냥 교회 갔던 그날이 저의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은 때때로는 사실 마지막 순간은 잘 몰라요.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내일도 내가 또 뭐 할 거라 생각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 다음 주에도 뭐 내가 또 찬양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되돌아보면 그 다음 주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내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쓰다가 그 책을 완성하지 못한 그러한 유작을 남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동의보감 같은 책들 상중하 3권으로 나왔는데 원래 그 동의보감을 쓰신 분은 춘하, 추동 그래서 4권으로 그 글을 쓰려고 준비했거든요. 그 3번째를 쓰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책을 완성하지 못해서 후대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내면서 뒷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싣고 그것을 상중하 이렇게 3권으로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그것을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달려왔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통화를 하고 다음 주에 통화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통화를 할 때는 어머니와의 그 통화가 마지막 전화 통화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전화를 하면 엄마하고는 통화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날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더 엄마에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일이 바빴기 때문에 엄마 나 나가봐야 돼 하면서 전화를 서둘러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면 아마 미뤄두고 통화를 넉넉히 했었겠지요. 그러나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신었던 신발이 내일 또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지막 신는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일 또 걸어서 출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출근길이 마지막 출근길, 마지막 퇴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르는 찬양이 다음 주면 내 목소리도 좀 더 괜찮아지고 더 멋지게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좀 그랬지만 다음 주에는 정말 괜찮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내가 드렸던 대충 드린 그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나 그 자리가 마지막 완성하지 못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내가 그렇게 멋있게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신발, 출근, 퇴근길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의 예배가 내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예배에 어느 만큼이나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간, 그 예배의 소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이 찬양은요,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의 백성들이 많이 불렀던 그러한 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들이 고백했던 그러한 시가 시편 95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라는 그 찬양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시편 95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그 예배를 정말 기억하는 그러한 소중한 예배가 될까? 아니면 후회하는 예배가 될까? 오늘의 찬양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소중한 고백으로 내게 남아있을 것인가? 나는 왜 그렇게밖에 찬양하지 못했지? 이런 시간으로 남게 될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무엇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이 시편의 이 시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 95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누구의 손에?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위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찬양해야 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대하시고 그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연은요, 그냥 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꽃들은 다 꽃을 피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과 또 다른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놓쳐서 어리석게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찬양하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믿으려고 한 사람들 많지요. 중요한 것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살아있는 그 신앙, 바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과 그 찬양이 살아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1, 2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 중에 다윗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그는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수금을 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그 목동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또한 광야에서의 삶을 삽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궁궐에 머물 때 왕이 되기 전에 궁궐에 머물 때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강야에서 도망다닐 때 그 도망자의 삶, 강야에서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다윗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살았지만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는 다윗이 한결같이 어린아이 때부터 목동으로 강야에서 일할 때부터 또 궁궐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겨서 강야로 도망다니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 그러한 외로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사건이 아까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왕이 돼서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그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며 찬양을 하잖아요. 그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이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 야 목동 주제에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야 내가 그래도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나 도망자로 강야에 머물러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자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에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그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손을 꼽아보려면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그러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어떨 때는 내가 몸이 좀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어떨 때는 안 좋아서. 그지요? 이상하죠? 안 좋아할 때 찬양 못하면 좋을 때는 찬양해야 되는데 또 좋으면 좋아서 찬양을 못한대. 우리는 하여튼 찬양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는데 다윗은 목동에 때나 강야에서 도망자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항상 찬양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힘겨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때로는 왕이 되어서 너무 행복할 때에도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요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어느 그 부분에서 그의 삶을 쪼개놓아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속에 있어도 그의 삶을 어느 부분을 쪼개놓아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찬양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알았던 건 그예요.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모아거니와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항상 기억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왜? 나의 공급자 되시는 그 목자, 나의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또 뭐 해야 돼요? 돌보고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양을 잘 인도해요. 이렇게 풀어놨다가도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윗은 항상 고백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께서 나의 목자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에게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겸손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또 그런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고백인데, 그는요, 그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야, 내가 선택받았어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로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삶을 산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디에 뒀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킨 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옆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뭐 했어요?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요,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선택받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에도 에베소 교회나 이쪽에 마리아가 어느 만큼 그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흔적을 성지순례 가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창조주가 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항상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항상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옆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곁에 머물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완악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강야에서 그 길을 걸을 때 완악하여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 나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순종할 거야,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죠, 그죠? 막 또 혹시나 교회나 목사님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난 그래도 오늘 그냥 가서 다 할 거야 이러고 오지요, 그죠? 왜 대답이 좀 웃고만이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완악하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강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완악하여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리바의 그 마사의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때로 시험과 심겨움을 만났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악하여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랬을 때 주님 말씀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 사울왕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전쟁에 이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괜찮지 않아?
이렇게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순종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갖다가 야단합니다. 네가 전쟁에 이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빠져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전쟁에 이겼는데 나는 제사를 드렸잖아.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더욱 순종할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마음이 굳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땅도 굳어지면 안 되잖아, 그지요? 땅이 굳어지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땅에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땅에 나무들,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것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찬양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려야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내 마음을 좀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면 안 돼요. 굳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장기도 굳어지면 돼요,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몸이 육신도 굳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도 굳어질 것 같으면 잘 주물러서 풀어야 돼, 그지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굳어지면. 왜 어른들이 잘 신겨운데 왜 운동한다고 그렇게 뒤뚱뒤뚱하면서 운동합니까? 뭐 하면 안 되니까? 굳어지면 안 되거든. 굳어지면 안 되거든. 한번 굳어지면 다시 걸을 수 없거든. 그래서 힘겹지만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신앙도요, 굳어지면, 그에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신앙이 다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굳어지는 데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굳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완악하여지지 말라고. 네가 완악하여지면 네 신앙이, 네 믿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굳어지지 않도록. 세상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땅도 사람의 몸도 모든 것들이 굳어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하겠다고?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뭔지 그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새끼 개가 자꾸 옆으로 가더래잖아. 개가 이렇게 그 바위에 탁 올라가서 내려다봤더니 자기가 낳은 새끼들이 다 옆으로 가더래. 그래가지고 개가 화가 났대요. 그래서 개가 큰 소리 쳤대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앞으로 가야지 내려 왜 옆으로 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내주려고 내려가려다 보니까 저도 옆으로 가더래. 개는 옆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자식들 보고 옆으로 개니까 똑바로 겨야 되는데 그 야단하려고 내려가서 옆으로 개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저도 가르쳐준다고 내려가면서 옆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모세를 보면서 그의 신앙이잖아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문 걸 보면서 여호수아도요 그가 해막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한 신앙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요. 습관이 그렇더라고. 예배하는 습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습관, 교회 와서 헌금하는 습관, 뭐 이런 거 하나 그 습관이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식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봤던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해막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또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릴 거 있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마 군인들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한 성을 점령하면서 전략을 그렇게 짭니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가지고 성만 돌고 있잖아요. 괜히 기운만 빼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가 여러분 광야에 오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경험이 없었다 치고 광야에 40년 오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요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을 수 있는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호수아도 그거에 대해서 대충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 경험과 그 정도 머리는 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에 그 많은 경험을 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어.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럼 저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딴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닌 척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이 광야 40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광야에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전투도 이렇게 해봤고 소문도 들어봤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게 어떻게 그 성을 돌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 군사 전문가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그러한 그 일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가 계산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략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간 사람이고, 마리아는 마음에 말씀을 담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대로 해막 가운데 거하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그 강야를 거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마리아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만인의 어머니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다윗과 마리아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주인공으로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주인공,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지체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